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고고 바이블, 가툰 등 어린이 교육 콘텐츠 개발에 진심인 CGN 퐁당에 새로운 어린이 프로그램이 오픈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선교 마블. 제목부터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이 바로 선교 마블의 MC예요. 미디어 시대에 어린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개그우먼 출신의 크리에이터 손별이 자매를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딱 그냥 같이 앉아만 있어도 이렇게 너무나 즐겁고 환한 기운이 전해지는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웃는 게 너무 예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세요? 네. 이름이 손별이 님이시라고요. 네네. 아니, 보통 이 자가 끝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네.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손별 혹은 손별이 이렇게 맞아요. 부르기에. 그래서 항상 설명할 때 별이라고 이렇게 아. 네,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그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이제 하늘의 별을 보시고 저희 부모님께서 그냥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셨는데요. 예. 이게 외자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뒤에 이를 그냥 붙여주셨어요. 와, 네. 예, 예. 하늘에서 그날 유독 보였던 게 달이었으면 손다리가 될 건데 그렇게는 안 주셨을까? 예. 달도 예뻐요. 예. 다행입니다. 다리도 예쁘네요. 이제 퐁당의 새 어린이 프로그램 네. 선교 마블 MC가 되었습니다. 네. 선교 마블. 네. 축하드려요. 너무 예. 감사합니다. 이름이 너무 멋져요. 그죠? 예. 네, 네. 아니, 고고 바이블과 가툰 등에 이어서 어떤 어린이 프로그램일까 기대가 되는데 먼저 네. 프로그램 얘기부터 해주세요. 어린이들이 기도를 사실 한다는 게 어른들 입장에서는 기도의 힘에 대해서 좀 애기들이 기도하는 게 과연 얼마나 진짜 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부터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중보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힘을 길러주고 아이들이 기도로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그 기도의 힘이 선교지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를 좀 기획 의도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마다 아이들의 기도가 갈 수 있도록 그 선교지를 좀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영상에 출연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 같이 하자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또 이제 선교지에 대한 또 소망을 품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제가 중간 역할로서 두루마블 판 위에서 네. 제가 말처럼 뛰어다녀요. 네, 주사위를 굴려서 숫자가 나오면 제가 뛰어갑니다. 예. 그러면 그 나라의 과거와 현재가 VCR로 좀 보여지고 와. 그다음에 선교사님과 제가 막 통화도 해요.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막 통화해서 소개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선교지 소개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 받아서 또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뭐 우리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경력직이시잖아요, CGN에. 그죠? 네. 선교마블 이전에 교계 최초 어린이 버라이어티 나느냐 주의 어린이 MC를 굉장히 오래 하셨죠. 제가 3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은 총 7년, 7년. 네, 7년이 되었고 저는 그 마지막에 이제 한 1, 2년 정도 예. 네, 마무리를 좀 제가 지었었어요. 네.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였을까요, 그거는? 그때 당시 제가 개그 콘서트를 막내 생활을 하고 있었고 원래 한번 연락을 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막내 때는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처음에는 예,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저를 기억해 주셔가지고 네. 막내 생활이 딱 끝날 무렵에 연락을 주셔서 감사하게도 또 타이밍이 맞게 제가 잘 섬길 수 있게 됐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CGN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항상 힘들 때 약간 CGN TV에서 어떻게 아시는지 약간 연락을 또 주셨어요. 그게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주신 건지 제가 개콘 나와서 이제 조금 힘들 때 나느냐 주의 어린이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네. 제가 또 이제 유튜브 쪽으로 일을 하면서 바빠졌었는데 네.
또 그 와중에 또 한번 힘든 시기가 와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내가 어린이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또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또 한 번 연락을 주셨고 또 어린이 프로그램 MC로 연락을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다시 한번 좀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나 어린이 쪽으로, 확인시켜주시는. 네, 어린이 쪽으로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 끼치라고 불러주시는구나. 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오니까 다들 봤던 분들이 계속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근무 환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대로. 오래 다들 계시니까, 예.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이제 채널을 하면서 많이 떠나보내기도 하고 예, 예. 했었는데, 네. 그런 점에서 되게 다시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은혜로운 곳이죠. 네. 맞아요. 사실 그 개콘이라는 곳하고 비교를 하자면 거기는 진짜 치열하고 막 네. 예, 엄청나게 더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생활은 어떠셨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막내 생활만 그 당시에 2년을 했어요. 음. 왜냐하면 저의 후배 기수를 뽑을 시기를 그때 그 시기에 PD님들이 무슨 파업 같은 걸 네, 하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막내를 못 뽑고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2년 동안 막내 생활을 해서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네, 거기서 네. 조금 어려움이 많이 왔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막내 일을 해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2년째 하니까 방송도 하기 시작하고 프로그램도 생기고 이러면서 좀 바쁘기도 하고 또 선후배 간의 관계가 좀 네. 유계 질서가 있다 보니까 항상 막내로서 선배들이 어렵고 네, 그런 네. 생활을 했었죠. 네. 네. 우리 방울이 TV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어요. 네. 56만 구독자 지금 맞나요? 네, 맞아요. 예, 56 그리고 명입니다. 원고에 1억 뷰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조심스럽게 요거는 좀 지워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속으로 아 이제 한 9,800만 뷰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억 뷰라고 얘기하기가 죄송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저는 아유 그럼 거의 1억 뷰나 마찬가지죠라고 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8억 뷰. 8억. 1억 뷰에서 8억 뷰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번 간증 프로그램 나가서 채널을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딱 1억 뷰였어요. 네. 그래서 한 4년?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3, 4년. 세상에. 네. 저는 사실 감이 잘 없어요. 예. 도대체 8억 표의 그 인기는 어느 정도인 건가요? 아니 그 억 단위로 넘어가는 건 이미 저 위에 그죠? 위에 저는 그런 걸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이. 네. 단일 컨텐츠로 가장 많은 조회수 기록한 건 어느 정도 돼요? 인기 순위로 했을 예, 때 예. 제일 위에 영상이 한 450만 정도 되고요. 아. 총 영상 개수가 거의 700개 정도 돼서 합쳐서 8억. 그니까요. 네. 근데 700개? 700개면은 거의 매일은 아니겠다. 네. 일주일에 몇 개씩 올리셨어요? 한창 열심히 할 때는 일주일에 영상을 막 4, 5개씩 아. 또 올렸었어요. 매일 올리신 거네요? 거의 거의. 거의 엄청 매일 올렸어요. 힘들었겠다. 그죠? 네, 그땐 제 생활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이게 56만 구독자라고 하면 사실 진짜 거의 모든 그 유튜버들의 꿈의 숫자에 가까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힘든 일이 많으셨다는 얘기가 전에 들려서 네. 또 그런 세계가 또 있구나 저는 몰라서 네, 어떤 네. 점이 힘드셨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일주일에 영상을 4, 5개씩 올리다 보니까 개인적인 시간도 없었고 네. 그다음에 뭔가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시간 특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제가 많이 놓쳤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때가 막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이 학교를 안 갔잖아요, 그 네.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영상 콘텐츠를 많이 봤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조회수가 갑작스럽게 막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막 수익도 막 오르기 시작하고 하니까 물 들어오는구나. 네, 노져야겠다. 젖자. 그래서 네. 열심히 저었어요. 노를 열심히 저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그게 항상 우선이었어요. 일이 우선이고 네. 내가 여기서 내가 쉬면 쉬는 만큼 손해보는 느낌. 내가 이 시간에 컨텐츠를 짜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영상을 올리면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거예요. 다음에 뭐 하지? 쉬는 게 손해죠, 진짜. 네, 손해가 예, 예. 되고 다음에 뭐 하면 좋을지 머릿속이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일단 잠을 잘 잘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같이 하는 친구들이 다 프리랜서 친구들이다 보니까 일정을 이제 맞추다 보면 주일이 껴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날 촬영을 해야 되니까 또 주일 성수를 계속 못 지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멀어지고 네.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좀 제가 뭐 개그할 때랑 뭐 잠깐 연극 배우도 했었거든요. 그때 네. 할 때 알던 친구들 이제 같이 와볼래 해서 즐겁게 일하자. 네네 같이 하자 해서 신나게 시작한 거였는데 친구들과의 관계도 일하면서 조금 멀어지고 서로 의견 충돌도 생기고 예. 그러면서 사람도 좀 잃었고 음. 뭔가 제 생활도 잃었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많이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주일에 교회 가기도 쉽지 않으셨겠어요. 네, 그때는 사실 부모님 얼굴 뵙기도 너무 힘들어서 제가 명절에도 잘 집을 못 갔어요. 왜냐면 그나마 명절에라도 쉬자 이런 거여서 예. 혼자 집에서 그냥 쉬고 점점 쉬는 날 그냥 집에 혼자 틀어박히게 되더라고요. 네. 일이 정말 나를 집어삼키게 되는 아. 상황이에요. 아니 이게 얼핏 봤을 때는 폭력성도 없고 뭐 좋은 유튜브니까 뭔가 굉장히 잘 하고 계시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그 안에 그런 또 힘든 마음이 있으셨네요. 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빠랑 같이 만들셨다고 하니까 친오빠랑. 예, 예, 네, 예. 좀 맞아요. 든든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오빠랑 하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양날의 검이죠. 네, 예. 서로 남매가 함께 네. 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네, 저희 오빠가 사실 처음 채널 시작부터 같이 한 건 아니었고요. 코로나 시기에 막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수익적인 부분을 제가 뭔가 컨트롤할 시간도 없고, 네. 네, 어쨌든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채널이 성장하면서 주변에서 이제 책을 내자, 만화책을 내보자, 뭐 캐릭터 사업을 해보자 예. 이런 제의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관리할 여유가 없어서 이거를 가장 가까운 게 사실 가족이잖아요. 믿을 네, 건 가족이다.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가족이니까 돈이 얽혀 있고 또 이러다 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오빠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네. 근데 저희 오빠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한 게 아이도 있고 가장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동생 일이니까 너무 고맙게도 오빠가 와준 거예요. 네. 일을 내려놓고 와줬어요. 세상에. 열심히 해서 오빠도 같이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더 뭔가 처음엔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오빠의 존재가. 예. 그래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촬영이랑 컨텐츠 쪽에 집중을 하고 오빠는 이제 사업적인 부분이나 뭐 세무 쪽으로 이제 알아봐주고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너무 바쁘고 이래서. 네. 그러니까 오빠 입장에서는 저랑 이제 논의를 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맨날 지쳐 있으니까 오빠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최대한 별 입장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 하면서 진행을 한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걸 제가 나중에 이제 알면은 오빠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야? 왜 얘기 안 했어? 이렇게 되면서 오빠 입장에서는 또 섭섭하기도 하겠네. 엄청 섭섭해했어요. 엄청 섭섭해하고 난 너 이제 쉬라고 내가 내 선에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놓고 또 오빠가 막상 별이야 이거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은 오빠 피곤해 모르겠어 그냥 오빠가 알아서 해줘. 네 그러면서 조금 소통의 문제도 있었고요. 예. 네 이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조금 어려워지면서 마음이 좀 가난해지고 하면서 쉬고 싶다. 하고 좀 쉬고 싶은 시기들이 중간중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쉬게 되면 오빠가 이제 일을 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가장인 오빠가 직장도 네. 그만두고 왔는데. 네. 예. 그래서 제가 일을 쉬면 오빠도 쉬어야 되는 구조니까 그게 되게 또 미안해서 제가 마음대로 좀 쉬겠다 말도 잘 못하겠고 그게 또 오빠 탓 같으니까 오빠한테 또 감정적으로 나가게 되고 예.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제가 너무 힘들 때 네. 그런 좀 부담감과 어떻게 보면 제 감정적인 부분을 좀 오빠한테도 힘들게 전가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안 좋게 헤어지신 건 아니죠? 너무 오빠랑 오빠랑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다행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네. 있는 거 네. 오빠 너무 잘 얘기가 된 게 진짜 감사하게도 제가 최근에 또 많이 힘든 게 왔었는데 원래 그전에는 오빠도 별이야 너가 힘들면 쉬어라고 말은 하지만 조금 그거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있긴 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모습이 저한테도 보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 갑자기 오빠가 별이야 이제 너가 너무 힘들면 좀 쉬면서 하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내려놓고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때문에 부담 갖는 거 알고 있고 그냥 나는 이제 너 응원하면서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만 잘 정리해줄게. 나는 이 일을 이제 내려놓으려고 해. 네. 네, 그래서 별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채널을 혼자 하던 사람들이랑 하던 이제 오빠 너무 부담 갖지 마라는 말을 갑자기 먼저 해주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뭐야? 왜 그래? 이렇게 그런다고 내가 또 그런 부담 안 가질까 봐 이렇게 했는데 오빠가 사실 교회를 열심히 다시 가기 시작했다고 저희 오빠도 저랑 같이 일하면서 계속 못 갔거든요. 네. 주일을 못 지켰어요. 네. 네, 막 주일날도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오빠가 최근에 다시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고 요즘 새벽기도 가고 이제 큐티도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꾸 별이 너 부르시는 것 같다고. 네. 빨리 이제 너도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가 이 일을 하든 안 하든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교회는 진짜 갔으면 좋겠어. 너가 다시 하나님 붙잡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오빠가 오히려 먼저 막 해주고 예. 네 하는 거에서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제가 오빠한테 막 대놓고 말한 적은 없었는데 오빠 때문에 나 쉬는 것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도 관계가 무너질까 봐 정말 함부로 말을 못했었는데 오빠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내 생각을 아시고 또 오빠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부르시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정말 오빠랑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 얘기하고 뭐 큐티 얘기하고 하면서 오히려 더 친밀해졌어요. 네. 오빠랑 이렇게 각자 이제 같은 채널 아니지만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각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같은 고민이었고 네. 그 고민과 또 해결에까지 하나님이라는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었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싶어요. 그리고 오빠가 진짜 오빠 역할을 제대로 하셨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 예. 너무 감사하죠. 그런 오빠가 있을까 싶어요.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동생 일 도와주러 온 것도 그렇고 동생이 힘들어지고 같이 힘들어지는 걸 오빠가 먼저 또 내려놓고 세상 너무 좋은 오빠신데요. 네. 저희 오빠가 어릴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부모님이 일찍 이제 이혼을 하셔가지고 오빠랑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항상 오빠가 그래서 저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랄까요? 그런 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맙게도 항상 같이 너랑 일을 한 거는 나한테 너무 큰 기쁨이었다고 네. 세상에. 얘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죠. 아니 친오빠와의 이야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여동생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 네. 이게 요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유튜버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봐도 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 이제 마음적으로 힐적으로 아픔을 많이 겪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네. 우리 별이 씨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이제 네. 가장 성공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네, 정말 그 낮에 아침에 출근해서 대본 리딩하고 낮에 촬영하고 촬영 끝나면 회의하고 회의 끝나면 영상 확인하고 그냥 하루가 그렇게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집에 혼자 밤에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리고 내일이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일이 오면 또 반복되고 그리고 오늘 일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느낌이 아니라 다음 콘텐츠는 뭘 해야 하지? 네. 어느 순간부터는 새로운 거 떠올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생각하면 했던 것 같고 뭔가 뭐를 떠올렸을 때 이건 재미없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멈추지를 않으니까 쉴 때마다 내가 쉴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죽는 거밖에 없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채널이 성장하면서 수익적으로도 좀 금액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제가 그거를 막 너무 감사하고 즐겁게 누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아, 나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래도 내가 지금 일도 잘 되고 내가 통장에 돈도 쌓이고 있으니까 그래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지? 그러면서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그게 아이고 저게 행복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네, 주변에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네, 예. 정말 그거를 얘기할 수도 없었고 사실 저희 부모님께도 저는 정말 일하는 거에 고충이나 상황들을 정말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되게 즐겁게 하고 있고 부모님 항상 밖에서 자랑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으로만 계속 그게 파고들었던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말도 못 하겠고 누가 들으면 정말 배부른 고민이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떠올릴 새도 없이 그 생각에만 팍 빠져들더라고요. 내가 그냥 이건 죽어야 끝난다 이런 생각에만 빠져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래도 좀 살고 싶다 생각한 계기가 제가 조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오빠 네, 애기. 오빠 애기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아직 유아예요. 그때 당시 한 3살 이랬을 거예요. 근데 뭔가 조카가 초등학교 가면 그 초등학교 앞에서 친구들 모아서 햄버거 한번 사주고 싶은 거예요. 네. 진짜 내가 이렇게 초등학생들 앞에서 막 웃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 조카 초등학생 되는 모습도 못 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약간 그래 그래도 내가 좋은 고모로 남아야지. 네. 예. 정말 그 생각이 드니까 조금 살 희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제가 얻은 인기나 뭔가 돈과 이런 것들보다 좀 사람, 그리고 가족. 그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힘든 때를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생각이 그 생각 들고 나서는 다시 또 또 쳇바퀴 굴리듯이 막 살다가요. 또 번아웃이 한번 또 와요. 또 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과정들이 제가 계속 힘들 때 원래 그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을 붙잡았거든요. 제가 힘들 때마다. 그러면 또 회복되고 항상 또 힘을 얻고 이랬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관계가 제가 멀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한테 의지하고 상황에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왔어요. 그 힘든 게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뭐 일을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막 세계 여행 컨텐츠를 해야겠다. 네, 리프레시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세계 여행을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또 촬영하고 대본 쓰고 근데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행이 아닌 거죠, 뭐. 네, 여행도 즐겁지가 않고 계속 콘텐츠 생각해야 네, 계속 콘텐츠 생각하고 그냥 뭔가 즐겁지가 계속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언제 가장 즐거웠지? 생각했을 때 제가 채널을 딱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제가 막 유튜브를 해야지 해서 한 거라기보다 그 길을 약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열어주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되게 나 되게 일을 즐겁게 시작했었네. 하나님 여기 이 일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가 될게요 하면서 시작할 때는 막 비전도 있고 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때 기억이 나면서 내가 어쨌든 하나님 붙잡고 일하지 않으면 즐거울 수가 없구나. 그 생각으로 최근에는 좀 온 것 같아요. 네. 유튜브 활동은 지금은 잠시 쉬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은 조금 쉬면서 정말 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쉬고 계세요? 지금요?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딱 쉬기로 결심하고부터 다시 이제 큐티를 하면서 좀 예배 같이 드리던 친구들 만나서 지금 요즘에 한 명 한 명 티타임 갖고 있어요. 네, 티타임 가지면서
제가 주변을 너무 살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막 말씀 나누고 같이 큐티도 하고 여행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부모님도 자주 뵈러 가고 요즘에는 그리고 막 어쨌든 내가 이걸 쉬면서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고민은 계속 들잖아요. 근데 딱 드는 순간 아니야 하나님 해주실 거야. 약간 네. 괜찮아 하나님 해주실 거야 맞아, 하면서 내려놓으려고 의식적으로라도 좀 생각을 하면서 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책을 읽거나 뭐 찬양을 듣거나 요즘은 그러면서 진짜로 쉬고 있어요.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예배를 다시 드리면서 네. 큐티하면서 그런 쉼을.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쉬어지더라고요, 맞아. 진짜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정말 그러니까 쉬어졌어요. 음. 네. 믿음 생활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가 교회에 달란트 시장이 있는데 갈래? 그래서 그때 달란트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야? 이랬더니 교회에서 쓰는 돈인데 그거 있으면 떡볶이 먹을 수 있어 이래가지고 그 따라간 게 어떻게 계기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에도 드는 생각이 막 어린이들 예배나 이럴 때 예배 막 교회 수련회 이런 거 하고 그럼 막 친구들 놀러 오라 그래 그냥 물놀이 하자 그래 이러면서 그냥 와보라고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정말 전도 되더라고요. 네, 정말 어릴 때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부터. 네, 근데 사실 그때는 그냥 교회 가면 막 어른들이 너무 반갑게 막 너무 환영해 막 안아주시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받는 기분.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게 되면서 사실 어른들의 그런 밝은 환영, 뭐 밝은 모습 이런 걸 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도 예. 항상 좀 힘들어 보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곳에 가면 어른들이 나를 엄청 반겨주네? 약간 이 마음으로. 예쁘다 하고. 네. 너무 즐겁게 그냥 친구 따라서 이렇게 갔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게 그때, 네. 고등학교 때였는데. 고등학교 때. 네. 이제 교회 다니다가 제가 외갓집이 다 이제 기독교신데 네. 저희 막내 삼촌은 목사님이시고 뭐 저희 할머니도 교회 되게 열심히 다니고 계신데 사실 원래 믿던 집안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외숙모들이 다 이제 믿는 집안에 믿음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전파된 네, 그런 건데 그때 제가 원래 엄마 아빠가 헤어지시고 아빠랑 같이 지냈어요. 중학교 때. 네. 그래서 중학교 때 아빠랑 지내다가 아버지 좀 사정이 생겨서 다시 엄마한테 오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예. 근데 그때 엄마가 이제 아빠랑 헤어지시고 혼자 계셨는데 그래서 외할머니랑 이제 외삼촌이랑 이렇게 주변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사촌 동생. 사촌 동생, 네, 예. 그 사촌 동생이 또 되게 신실하게 교회 잘 다니는 친구였어요. 애기.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다 2살 어린데 언니 이번에 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같이 가자. 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막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원래는 제가 그냥 기도 잘 못했어요. 그냥 눈 감고 졸고다가 그냥 아멘 하면 아멘 이렇게 했고 네, 그랬었는데 그때 사실 제가 아빠랑 있다가 갑자기 또 엄마한테 오게 되고 그런 환경적인 변화라던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그때 엄마 혼자 계시다 보니까 좀 어렵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업에 관한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어른이 없었어요. 네, 항상 저는 되게 밝은 아이였거든요, 밖에서. 그거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도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전 정말 불평도 없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엄마한테 항상 괜찮다고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처음으로 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네. 하나님 저 진짜 외로워요. 나 그때 맨날 이제 엄마 일 가시고 집에 맨날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사실 너무 힘들어요. 저는 네, 항상 뭔가 착한 아이여야 하고 밝은 아이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 안에는
굉장히 외롭고 상처받은 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보다듬어주는 느낌이었어요. 말 안 해도 알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뭔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느낌? 그러면서 제 입으로 막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막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이 말이 계속 나오면서 네.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때 진짜 이거 나 힘든 거 나만 아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알고 계시구나. 이미 알고 계시고 계속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구나. 좀 그렇게 믿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찬양이 또 내 이름 아시죠가 또 찬양 그때 수련회에서 불렀거든요. 그 노래를 또 그래서 너무 그 가사가 막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뭐 다 아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찬양 부르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게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의 손길이 있었던 건데요. 네. 교회가 그런 뭔가 좀 외롭고 힘든 시절에 어떤 돌파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복한 기억으로 남은 건가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엄마한테 그 이후로도 사실 말씀을 드렸던 적이 없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하고 좀 기도하면서 그래도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진짜 많이 힘이 됐었고 근데 이건 좀 감사하게도 제가 엄마랑 그런 이야기를 1년 전에 했어요. 네. 한 번도 이제 엄마랑 그런 회복의 시간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엄마랑 한 번 1년 전쯤에 제가 일적으로 번아웃이 확 왔을 때 엄마가 옆에서 계속 계신 거예요. 계속 밥 해주고 막 청소해주고. 근데 저는 이제 좀 왜 안 가지 엄마? 늘 바쁜 엄마였는데 예. 왜 안 가지? 그랬는데 엄마가 나중에 제가 이제 왜 안 가?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너 힘드니까 옆에 있지? 그러니까 엄마 나 진짜 힘들 때 옆에 없었잖아. 네, 이렇게 되면서 엄마랑 얘기를 하는데 더 이것도 엄마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주고 계셨나 봐요. 엄마도 마음이 너무 아프셨대요. 말은 안 해도 알고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때 좀 엄마랑 막 싸우고 또 화해의 시간을 좀 갖고 지금은 또 되게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같이 막 말씀 얘기도 하고 엄마가 좋은 말씀 보내주시고 네. 그러니까 따님 입장에서는 진짜 내가 필요할 때는 맞아요. 엄마가 너무 바쁘거나 뭐 다른 여러 네. 가지 사정으로 같이 못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그제 와서 뭐 그 드라마 같은데도 그런 대사가 많이 나오죠. 이제 와서 왜 이래요? 그런 딱 그 느낌이었어요. 왜 집에 안 가지 엄마? 불편한데 엄마인데도 불편한 거예요. 네, 맞아. 네. 왜 그러지? 이랬는데 엄마가 나를 생각해서 그랬구나. 그러네요. 엄마도 진짜 하나님 안에 계셨으니까 또 그 말에 네. 상처받지 않고 네. 미안하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주일학교 선생님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저요? 예, 해보셨죠? 그런 거. 네, 그 대학교 때 네. 대학생 때 그 20살 때부터 23살 정도 한 3, 4년 어. 유아부 아하. 교사를 했었어요. 한참 바쁠 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때 이제 그냥 사실 어릴 때부터 저는 아기를 그냥 예뻐했어요. 너무 좋아하고 막 초등학생들 보면은 막 길에서 만나면 야 너 뭐 해? 막 그냥 저도 막 애기들 말 거는 게 너무 편하고 네. 막 이거 뭐야? 재밌겠다. 이래가지고 애기들 막 뭐 놀고 있으면 같이 막 구경도 하고 이런 거 원래 좋아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아부에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뭔가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갔었어요. 또 가자마자 갑자기 율동 선생님을 시켜주셔가지고 네, 제가 또 그런 에너지가 있나 봐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하셨을 것 같아요. 봐도, 네, 그래서 그때 막 찬양하고 율동하는 선생님으로 이제 3년, 4년 정도 하다가 제가 이제 주일마다 이제 혼자 아침에 유아부 예배 가니까 저희 엄마도 이제 되게 즐거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엄마도 같이
하고 싶다고 네. 봉사 같이 하고 엄마도 싶다고. 같이 봉사하셨어요? 네. 그래서 엄마도 오셔서 같이 봉사하시기 시작했고 네, 근데 지금 벌써 엄마가 10년 넘게 섬기고 계세요. 저는 이제 개그 콘서트 합격하면서 내려놨었는데 저희 엄마는 지금도 섬기고 계시고 부장님으로 계속 섬기고 계시고 네. 저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그맨들 사이에서 이제 별명이 네. 하나님의 딸, 아, 기도쟁이 막 이런 별명이 아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뭐 괜히 붙은 게 아니겠죠. 예. 예. 특히나 뭐 개그맨 시험 때도 특별한 간증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참. 제가 막내 때 이제 다들 막내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이제 뭐 술자리라던가 그런 자리에 많이 부르세요. 네. 회식 네, 회식하는 거나. 근데 제가 술을 좀 못 마셔가지고. 그리고 제 이미지가 선배님들한테도 쟤는 약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 네, 이런 이미지가 좀 제가 막 저 교회 다녀요. 저 교회 다녀요. 막 이렇게 하고 다닌 게 아닌데. 아닌데. 네, 어느새부터 그런 이미지가 돼버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서운하기도 했어요. 안 불러주셔서. 쟤는 건들지 마. 나도 이렇게 된 네네. 쟤는 어차피 불러도 안 와. 이런 약간 그런 이미지가 박혀가지고 좀 나중에는 이런 술자리라던가 그런 데 많이 안 부르시더라고요. 물어라도 보지. 네, 조금 서운했어요. 그런 모습들, 그런 거 이미지가 좀 박혔던 것 같아요. 그 교회 다니면서 쟤는. 오늘 술 마시러 가는데 하나님의 딸을 어떻게 술자리에 불러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참 저희 동기 중에 딱 그렇게 술자리 안 간 친구가 저랑 남자 친구 한 명이 있어요. 남자 예. 동기가. 걔는 또 이제 조레운이라고. 레운이도 예. 약간 전도사님 느낌 나는 친구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별이야. 막 항상 이런 눈빛으로 예. 별이야, 기도해야 돼. 막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저만 거의 안 불려다녔죠. 근데 개그맨 시험 때. 네. 개그맨 시험 때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런 이미지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원래는 사실 그냥 일반 대학 철학과를 나왔어요, 제가. 예. 그래서 사실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직업을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어릴 때 꿈이 개그맨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릴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TV로 항상 개그 콘서트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오차사 개그 콘서트. 왜냐면은 웃을 일이 잘 없다 보니까 그거 보면서 그냥 웃는 게 약간 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꿈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막 중고등학교 때 장기자랑, 수련회 장기자랑 이런 데 가면 개그 꽁트 해가지고 막 1등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졸업을 앞두고 그래도 어릴 때 꿈인데 공채 시험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다른 직업을 선택할 때 후회가 없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거의 뭐 상의가 아니라 선전포고. 네. 엄마 저 어릴 때 개그맨 꿈이었던 거 알아요? 이러니까 엄마가 몰랐다고. 왜냐면 이제 제가 중학교 때 한창 막 개그로 학교에서 막 애들 사이에서 막 알려지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엄마가 같이 안 계셨을 때라 그랬냐 이렇게 하면서 너 근데 어릴 때 좀 친구들한테 웃긴 애긴 했다. 그러니까 끼가 있긴 했다. 엄마들 어디 체육대회 가면 맨날 장기자랑 노래 불러서 1등하고 그래서 뭐 해봐 뭐 그래 뭐 생각보다 약간 선뜻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가 지금 새아버지신데 약간 학자 스타일이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항상 저를 그냥 공부 쪽으로 계속 가기를 원하셨었는데 뭐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해봐야겠다 해서 그 바로 또 이제 알아봐서 작은 극단에 들어가서 조금 배우면서 했었어요. 언니 오빠들한테 배우고 개그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많이 배우면서 내년 공채를 이제 준비해야겠다 해서 언니들 오빠들이랑 같이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공채 시험 때 원래는 KBS 공채가 항상 SBS보다 먼저였었는데 그 해에 SBS 공채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SBS 공채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때 제가 이제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어릴 때 이제 많이 본 게 있어서 그런지 다들 되게 잘한다고 해주셨었거든요. 잘한다. 그리고 또 우차사 시험 때 저희 엄마가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랑 같이 막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거 막 한 번뿐인 기회 막 이러면서 가슴이 막 너무 뛰는 거예요. 너무 뛰는데 2차 시험 때 결과가 되게 좋았어요. 2차, 3차 실기인데 네. 2차 시험 때 이제 안에 들어가서 연기를 했는데 막 너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같이 그때 시험 본 제 파트너도 너 반응 되게 좋았다. 너 뭔가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괜히 띄워주고 예. 마음이 막 콩닥콩닥 했어요. 그랬는데 3차 때 제가 너무 막 기대하고 막 가슴이 뛰고 이러다 보니까 실수를 연달아 한 거예요. 아이고, 저런. 네, 그래서 결국에 떨어졌는데 네. 그때 제가 뭔가 한 번의 기회였는데 왜냐면 그게 또 KBS 시험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이제 못하게 됐구나. 그리고 뭔가 엄마가 막 기도 막 어쨌든 막 부탁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뭐 잘 안 돼서 좀 오히려 다른 분들은 괜찮아.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되겠어.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는데 조금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운 좋게 KBS 시험이 떴어요. 공채가. 예, 다행히. 네, 다행히 떴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10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호랩산 기도회라고 해서 특별 기도회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갔어요. 네. 근데 거의 원래 사실 새벽 기도 가면 많이 졸았거든요. 엄마가 막 졸리죠. 딱 깨워서 가니까 이렇게 비몽사몽 가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자는데 그날 말씀이 딱 유난히 들어오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이제 광야로 나아갈 때 다들 막 배고파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렇게 막 음식 달라고 막 기도하고 왜 우리 광야로 이렇게 해서 힘들게 하시냐 막 원망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걸 만나를 주시고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주시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구나. 내가 생각한 때와 그게 다르구나. 난 이게 뭔가 주변에서 될 것 같은데 막 띄워주고 하니까 지금이 그때인가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개콘 시험에 떨어져도 그게 또 내 길이 아니고 내 때가 아닐 수도 있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는 언제든 있겠지. 이 생각이 드니까 그게 마음이 믿음이네. 네, 너무 편안해지는 네, 거예요. 네.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미련 없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차라리 떨어지더라도 난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아니었나 보다 하면은 오히려 마음 편할 것 같아서 더 네. 열심히 준비를 예. 했어요.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오히려 공채 날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너무 안 떨려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주변에서 이제 다 막 연습하고 막 엄청 그 기운이 있어요. 그 긴장되는 기운. 네. 있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기도하면서 있으니까 같이 시험 본 파트너 오빠가 괜찮아? 네, 하긴 할 거지? 네, 괜찮아 이렇게 하고 딱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PD님들이랑 이렇게 작가님들 막 이렇게 세 줄인가 두 줄인가 세 줄로 여러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우차사 시험 때나 이럴 때는 안 보였어요. 그분들 얼굴이 진짜요? 네, 안 보였는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음. 보이고 이제 연기를 딱 하는데 갑자기 몇 마디 안 했는데 PD님께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였는데 그거는 좀 좋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근데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내가 너무 못하고 있을 때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에이, 이건데 지금 엄청 분위기 좋은데 그 말씀을 해주시면 이거 아닐까 뭐 기대도 될 것 같은데. 네, 전 사실 좋은 일일 것 같기도 하다 했던 거는 제가 그때 당시 정말 툭 치면은 제가 그때 북한 캐릭터 연기를 했거든요. 네. 옆에 이렇게 툭 치면은 네네 구주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정말 하늘에 계신 뭐 수령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해주신 이게 너무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 네. 정도로 연습을 막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틀린 것도 없었고 네. 뭔가 그냥 연습한 대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사인인 것 같아요. 사인인가? 네. 이 생각은 했죠. 그렇게 하고 정신없이 어쨌든 하고 나왔는데 제가 사실 긴장을 정말 하나도 안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오자마자 하면서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오나. 그랬더니 이제 같이 시험 본 오빠가 야,
왜 이래? 너 멀쩡하다 내가 어머, 어머. 너무 잘해놓고. 네, 안에서 야 뻔뻔하게 그렇게 해놓고도 왜 이래? 이러는데 제가 막 울면서 오빠 이거 나 내가 한 거 아니다? 나 이거 내가 한 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나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생각을 거치지 않고 뭔가 말한다고 하죠. 네. 이게 너무 뱉어지는 거예요, 제 입으로. 나는 알죠. 와, 네. 그 고백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빠는 사실 놀라셨겠다. 믿는 분이 아니어가지고. 얘가 왜 이래? 네. 야, 네가 한 거야. 방금 시험 네가 봤어. 뭔 소리야? 이래. 네, 계속 왜 이래? 일어나. 왜 이래? 이러는데 제가 부르면 너 아직 붙은 거 아니야? 이러는데 아니야 오빠 나 떨어져도 될 것 같아. 어머. 나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 나 떨어져도 이건 하나님이 떨어뜨리신 거야. 어머, 괜찮아. 예. 막 이러면서 사실 개콘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어려운 일들도 있고 막 방송하면서 힘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참 감사하게도 아, 왜 여기 보내주셔가지고 네. 아, 나 그냥 공부 조용히 하면서 살았으면 이거 힘든 거 안 겪어도 됐을 것 같은데 참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또 지나고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 과정 속에 계속 함께 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네. 주님 안에서 계획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네, 제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좀 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쉬면서 조회수도 많이 떨어질 거고 사실 그게 그렇게 알고리즘이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쉬게 되면 조회수도 그래서 못 떨어지고 쉰다면서요. 네, 알고리즘이 계속 꾸준히 올려야만 뭔가 움직여요. 내 채널을 소개해주고 여기저기 띄워주고 그러니까 클릭 한 번이라도 더 받고 근데 알고리즘이 참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쉬면은 너무 잘 알고 아, 너 안 하는구나 열심히 안 하는구나 하고 이제 안 띄워줘요. 네. 네, 그래서 쉬면서 사실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예전만큼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처음 채널을 시작했을 때 사실 마음가짐이 그 전에 이제 대형 채널에서 잠깐 했을 때 거긴 되게 약간 좀 자극적인 컨텐츠였어요. 항상 뭔가 아이들 뭐 학생이 술을 먹는다면 막 이런 뭔가 애기들이 보기에 막 재밌을 것 같은 주제.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고. 네. 그런 주제들을 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출연하면서도 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부딪혔거든요. 예, 오빠들이랑 예, 예.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제 채널을 하면서는 조금 선한 방향으로 가는 채널을 해야겠다. 그런데도 애들이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면서 갑자기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닐까? 막 이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도 소원해지고 하면서 제 비전을 좀 잃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아이들한테 좋은 어른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그걸 좀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제가 사실 방울이가 어린이거든요. 어린이 연기를 해요. 얘들 안녕! 막 이렇게 막 에너지 있게 막 실수도 하고 막 실수 쨍이 막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나이도 그렇게 하기가 조금 네, 조금 그렇기도 하고 근데 뭔가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그래도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보다 그 아이들의 과정을 다 겪어온 사람이니까 채널에서 아이들하고 좀 소통을 해볼까? 그전에는 항상 일방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 입장이었다면 애기들도 다 고민이 있고 그 당시 저도 어렸지만 고민이 있고 힘든 게 있었던 것처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뭔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좀 소통하면서 애들은 또 제가 친숙하니까 털어놓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일을 하고 싶다.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건 너무 신뢰가 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네. 이제 물론 절차가 다 있고 순서가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내 아이를 갖고 싶다 이런 바람은 혹시 없으실까요? 네.
너무 있죠. 사실 아직 어리신 것 같지만 예. 네. 저는 사실 진짜 어릴 때부터 제 친구들 사이에서 너는 꿈이 어릴 때부터 현모양처였어. 저는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품에 끼고 이렇게 항상 같이 양손에 막 이렇게 잡고 네. 다니는 게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네. 좀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약간 이런 좀 꿈이 있었는데 뭐 일하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 조금 이제 정년기를 살짝 지나가고 있는 아이, 그런 거 아유, 예, 아니에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는 참 결혼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금 교회에서 또 영화부 봉사를 좀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족들이 이제 아기 안고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와 내가 사실 어릴 때부터 저런 가정을 되게 꿈꿨는데 믿음의 가정 같이 주일날 손잡고 예배 드리고 이런 가정을 꿈꿨는데 좀 그 꿈을 놓고 지금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배우자 기도, 예. 네, 자녀 기도. 믿음의 이렇게. 가정을 꾸리시기를 저희도 생각날 때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만 남았는데요. 네. 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께서 네 기다려 주신다.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네, 아멘. 네. 삶 가운데 되게 많이 뭐 어릴 때 부모님하고 힘든 게 있었고 뭐 그러다가 또 만났고 하나님을 그러다 또 직업 일을 하면서 또 힘들 때 있었고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 참 죄송하게도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참 힘들 때 막 하나님한테 더 매달린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힘들 때 전 사람을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순간순간 힘들 때 정말 사람들한테서 다 내쳐지고 나서야 아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순간순간은 항상 사람을 의지했어요. 근데 정말 내쳐졌을 때 다시 하나님 아직 계신가요? 했을 때 그럼 언제든 돌아오라고 그 자리에 계셨구나. 그거를 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다려주신 하나님. 기다려주신 하나님. 네. 참 좋으신 하나님이네요. 네. 얼마나 든든해요. 늘 네. 기다려주시는 분이 맞아요. 계시는데. 끝으로 그동안 그 유튜브 컨텐츠에서 차마 하지 못했던 네. 그런 말들 우리 어린이 팬들에게 뭐 교회 잘 다녀라. 별이 씨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네. 그런 거 있으면 좀 짧게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네,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예. 네. 여기 렌즈 이쪽 네. 딸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울이에요. 우리 딸랑이들 저 방울이 언니가 여기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한테 또 간증도 했는데요. 언니는 이렇게 밝고 너무 명랑한 우리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친구 같은 유튜버지만 사실 어릴 때 굉장히 외롭고 힘들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다들 말하지 못할 고민, 힘든 것들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언니는 하나님 만나서 지금까지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고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잘 자랐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맺다 보면 언니처럼 또 여기 아름다우신 우리 MC분들처럼 예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니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 말씀 하라고 여기 불러주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만나요. 또 친구들 어른이 됐을 때 언니랑 교회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딸랑딸랑 딸랑해요. 네. 와. 이야 정말 네. 너무 사랑스러우시네요. 네, 정말. 너무 사랑스럽다. 진 면목을 마지막에 딱 한 번 이렇게 또 보여주시네. 네. 부끄럽네요. 저희가 볼 때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네, 사랑스러울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세준 씨의 네. 선물 예, 제가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곡일까요? 어린이 딸랑딸랑 딸랑딸랑 의외의 선곡입니다. 빠른 곡 아니 아니에요, 찬송가를. 아, 진짜요? 네, 찬송가를 골라주셨어요. 어떤 이유로 어떤 곡을 골라주셨는지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찬양을 이제 최근에 제가 오빠랑 이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빠가 다시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얘기하면서 이 찬양을 듣고 되게 오빠도 많이 힘을 얻었는데 너도 다시 들어봐.
근데 아는 찬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들어본 찬양이고 이 찬양 성가곡으로 딱 들었는데 이 울림이 되게 깊이 오면서 그리고 가사 중에 사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라는 가사가 나와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제 일이 뭔가 형통하게 풀려온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저는 항상 마음이 궁핍하고 외롭고 힘들었는데 주 안에서 내가 형통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네. 쟤 되게 잘 풀리네, 형통하네 하겠지만 그게 정작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가사 속에서. 네. 그 세상 성공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별이 씨의 간증이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또 저희에게 귀한 울림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귀한 간증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